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이야. 조이의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교회에서 일하는 훌륭한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평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편지란다. 바울 아저씨는 교회를 잘 이끄는 장로님들을 아주 많이 존경해야 한다고 하셨어. 장로님은 교회에서 나이가 많고 지혜롭게 교회를 돌보시는 어른을 말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은 두 배나 더 존경해 드려야 한단다. 옛날 성경에도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고 밥을 주라고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칭찬과 선물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 장로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아저씨는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없으면 그 나쁜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말라고 하셨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만약 진짜로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라고 하셨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되거든. 바울 아저씨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편견을 갖지 말고 불공평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단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서둘러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 안수기도를 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들지 않도록 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부탁하셨어. 네. 조이야, 디모데는 위장이 자주 아프고 몸이 약했나 봐.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맹물만 마시지 말고 아픈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약처럼 쓰라고 아주 다정하게 챙겨주셨단다. 목사님이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처럼 건강을 챙겨주신 거지.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너무 뻔해서 당장 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죄는 꽁꽁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야 밝혀지기도 한데 착한 일도 똑같아. 당장 눈에 띄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몰래 도와준 착한 일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숨겨둘 수는 없단다. 언젠가는 다 예쁘게 빛이 나게 되어 있거든. 마지막으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하셨어. 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게 되거든. 만약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니까 편하게 대충대충 해도 괜찮겠지? 하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다. 오히려 주인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더 정성껏 잘 섬겨야 해. 와, 조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편지의 시작부터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맞아요. 이 편지를 쓴 바울과 또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관계가 정말 각별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바울 아저씨가 위장이 약한 디모데에게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씩 쓰라고 다정하게 챙겨준 부분이 참 인상 깊네요. 아주 섬세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서의 위전에 마치 부모님이 아픈 자녀를 챙기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진달까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한 가르침이죠. 사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장로님들,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땀 흘리는 일꾼들을 2배로 존경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노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마땅한 존중이군요. 그렇죠. 덮어놓고 다 괜찮다가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칭찬과 보상을 주는 명확한 질서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리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아주 공평하고 엄격한 다스림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아, 맞아요. 아까 낭독할 때 보니까 진짜로 죄가 확실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듣기엔 모든 사람 앞에서 혼난다는 게 약간 너무 무섭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요.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는 게 더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혼이 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힘없는 아이가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장로, 즉 강력한 권한을 가진 어른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잘못을 뒤에서 조용히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겠네요. 속으로 계속 골마갈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문이 진짜인지 꼼꼼히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되 죄가 명백하다면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완전히 공평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와, 덮어두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진짜 보호였네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그토록 편견을 갖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유지하려면 편견이 없어야 하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바울 아저씨가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헬라어 원어인 프로크리마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던가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크리마, 재판하다. 합쳐서 어떤 일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하고 결정해버린다는 뜻이더라고요. 아, 미리 판결봉을 두드려 버렸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의 겉모습이나 가진 것만 보고 미리 판단해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옷이 좀 지저분하다고 쟤는 게으를 거야 막 이렇게요. 정말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겉모습이나 몇 가지 정보만으로 사람을 쉽게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맞아요. 부자라고 눈 감아주거나 반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마음. 바로 그 프로크리마가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강조한 겁니다. 진짜 찔리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화제를 좀 돌려보면요. 죄도 꽁꽁 숨겨져 있다가 밝혀지지만 착한 일도 영원히 숨겨둘 수는 없다는 말씀. 이거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남몰라 착한 일을 했는데 당장 칭찬받지 못하면 막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그 예쁜 마음을 전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실 이 숨겨진 착한 일이 나중에 빛을 발한다는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십자가 사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숨겨진 착한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실패고 저주였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죽음이었죠. 당장 그 사랑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이 처음엔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세상에 완전히 숨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었죠? 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짜잔 하고 온 세상에 밝혀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두운 흙 속에 심어진 씨앗이 생명으로 피어나듯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조용한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 가장 밝은 빛으로 칭찬받게 된다는 이 경이로운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나의 작은 양보, 아무도 몰라주는 착한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기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한 부분이요? 맞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언제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해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세상에서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편견의 안경, 그 프로크리마를 벗어버려야겠죠. 겉모습만 보고 친구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켜보심을 기억하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동생을 남몰래 도와주는 것도 좋겠네요. 훌륭한 적용입니다. 당장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즉각적인 칭찬이 없어도 절대 섭섭해하지 않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겨지는 착한 일도 모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쁘고 멋진 결심들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이 언젠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일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조엘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사람들이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묵묵히 착한 일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작은 순종과 따뜻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받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의 칭찬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야,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너의 착한 마음이 언젠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날이 올 거야.